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시험 많이 치렀습니다. 국어시험지 받아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문을 길게 내놓고 그 다음에 묻기를 위 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문제들이 꼭 있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학생이 된 기분으로 방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이 8절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고 싶으십니까? 그 내용을 이미 읽으셔서 파악이 되셨겠지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므로 아마 많은 분들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절 중에서 8절의 대부분이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니까 그렇게 주제를 정하는 게 맞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 앞에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였는데 그 부분의 주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지친 제자들에게 잠깐 쉬라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와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신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죠. 그러니까 그 주제를 정한다면 오병이어 아니면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 이런 식으로 그 주제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주일에는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것이고 오늘은 그 이야기가 전환이 되면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셈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한 단락을 들여다볼 때 중심 내용을 파악을 해서 주제를 정하고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약점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 이야기에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으로 넘어올 때 그 가운데 들어있는 틈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45절과 46절 같은 말씀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지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전환시키는 단순한 연결고리일 뿐일까?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소홀하면 그 2절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놓쳐버린 채로 넘어갈 위험성이 있는데 그 2절이 대단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과 46절 우리 소리내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내용이 3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예수님보다 더 먼저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그겁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 모였던 엄청난 사람들을 해산시켜서 돌려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 당신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그 밤에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3가지가 가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지난 월요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 가족들과 송도의 바닷가에 잠깐 갔더랬습니다. 갔더니 평소의 송도가 아니었습니다. 온 곳에 곳곳에 그 스티로폴 박스들이 많이 쌓여 있고 막 여러 가지 쓰레기가 막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알고 보니까 24일부터 지난주일 26일까지 송도에서 고등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박스들이 전부 고등어 담았던 박스들이고 그리고 쓰레기 정리가 안 돼가지고 곳곳에 널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축제 좋은 겁니다. 사람들은 축제에 몰입해서 현실의 어려움을, 고통을 잠깐 접어놓은 채로 먹고 마시고 즐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축제는 좋은 것이지만
축제가 끝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축제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흠뻑 빠져서 그 축제를 만끽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축제가 끝난 이후에 일상의 삶으로 복귀했을 때 그때도 여전히 그런 즐거움으로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는 것인지, 바로 그게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생각했던 그 6장 30절로 44절은 그게 축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해운대 백사장에 여름에 사람들 북적대듯이, 여기 남자만 떡을 먹은 사람이 5천 명이니까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2, 3만 명은 되었을 많은 사람들이 북적댔습니다. 거기가 기적의 현장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받아 먹어서 얼마나 그들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나눠주는 제자들도 기쁘고 받아 먹는 사람 신나고 모두가 다 흥겨워하던 축제의 현장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는 연회는 없다는 말처럼 축제가 끝났습니다. 이미 먹을 거 다 먹었습니다. 해는 다 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도 끝났고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45절 46절 그 틈새 2절 말씀이 축제가 끝난 이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거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 타고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신 일,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신 일, 그리고 한 가지는 예수님 당신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게 축제가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이제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축제가 끝났으니 냉정하게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켜 자신의 본래 모습을 바라보라고 하는 교훈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피곤하기도 했지만 몰려드는 인파를 보면서 반갑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그들이 불쌍했습니다. 얼마나 돌보는 사람 없으면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왔을까. 한편으로 그들을 측은히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속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날은 저물어 가는데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플 걸 뻔히 아는데 아무것도 줄 게 없는 자신들의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화도 나고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 각자 알아서 먹을 걸 구하도록 하자, 이렇게 예수님께 건의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상황이 확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주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시는데 한없이 그게 나오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이 다 나눠져 먹이게 됐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걸 준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 받아서 전달한 거긴 하지만 어깨춤이 절로 나고 얼마나 기쁨으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줬겠습니까? 이미 날은 다 어두워 석양에 그들의 얼굴이 빛나는데 좋아서 기뻐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막 제자들 신이 났을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떡 받으면서, 베드로 선생님,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설레는 저 예수님이신데, 아니 당신들은 무슨 복이 많아서 그분의 제자까지 된 겁니까? 당신들이 부럽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맞장구 치면서 글쎄 말이에요, 그러면서 떡 하나 더 드세요, 그러면 더 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막 흥분됐어요. 마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들이 먹여 살리는 듯한 착각을 가지게 되고 막 기쁨에 들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제는 이제 끝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빨리 배를 타라. 그리고 나보다 먼저 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간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같이 가지 않으시고 그들만 먼저 보내심으로써 예수님 없는 항해를 해보게 하신다는 게 핵심인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좀 기다려라,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만 가게 하신 것일까?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당신 없이, 예수님 없이 제자들끼리만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길인가를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직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갈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막 흥분 상태로 배를 타고, 안드레 자네는 어땠나 오늘? 막 기분이 너무 좋네,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도 말이야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흥분함으로 다 배에 탔는데 웬걸요? 그 흥분이 싹 사라졌습니다. 바람이 막 거스리면서 물살이 세지면서 바짝 긴장했습니다. 힘겹게 노를 져야 될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거기 48절 말씀 보세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이때는 이미 어두워진 다음입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 벌써 날이 저물었다고 그랬잖아요. 떡과 생선을 나눠줘서 다 먹는데 시간이 또 한참 지났을 거 아닙니까? 이미 별이 초롱초롱한 캄캄한 밤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 밤바다를 헤쳐나가야 되는 자리에 이르렀는데 지금 물살이 일어나가지고요, 힘겹게 노를 져야 될 어려운 지경에 떨어지니 아까 그 흥분 같은 건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게 뭐였겠습니까? 얼마 전에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로 건너가던 날, 그날 큰 풍랑이 일어나면서 꼼짝없이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일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 출신이 여러 명 있었지만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와중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주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그날 그 일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다시 또 배에서 어려운 일을 겪은 것입니다. 그날 거라사로 가는 그 바다 위에서 그들이 배운 것들이 뭡니까? 첫째, 자신들은 철저히 무능하다는 거. 둘째,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이 두 가지를 결합하니까 앞으로도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나 자신 믿지 말고 주님만 의지해야 되겠다는 거. 그거 그들이 거기서 배운 산 교훈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그들만 밤바다로 가도록 몰아내심으로 그들의 무기력함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 밤바다는 그들의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자기 성찰의 학습장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위에 물 위로 걸어오셔서 밤 사경쯤에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배에 타시자 다시 바람이 잔잔해지는 걸 보면서 예수님 없이 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그 거라사로 갈 때 배웠던 그 교훈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가르침이 그 밤바다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까 우리가 예수님 주신 떡덩어리 나눠주면서 마치 우리가 먹이는 듯 흥분하고 착각했었는데 그건 전부 착각이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예수님이 하신 거야. 그걸 그들이 알게 된 것이었어. 여러분, 만약 그때 누가 와서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당신들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자랑거리가 뭡니까? 물어보면 뭘 자랑하겠습니까? 이래봬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뭐 이런 거. 우리가 배 저어나가는 데는 베테랑 어부입니다, 뭐 이런 거 자랑하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떡 나눠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을 흥분시켰던 자랑거리는 다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에 남은 한 가지 감사의 제목, 한 가지 자랑거리,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감사요, 예수님이 나의 승리의 조건이시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거,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며 감사의 조건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막 교인이 빠르게 늘어나서 큰 교회가 됐다고 합시다.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되셨나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묻는다면 그분이 뭘 자랑하겠습니까? 내가요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압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압니까? 제가요 이래봬도 이러이러한 걸 배운 사람이고요, 뭐 이렇게 자랑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분이 자랑할 것도 하나뿐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며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걸 배워야 됩니다. 주께서는 우리도 때때로 밤바다로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싸구려 흥분은 이제 가라앉히고, 이제 뭔가 좀 되는 것 같아서 내가 한 것처럼 여겨졌던 그 흥분은 이젠 다 집어 사라져 나가게 만들고 던져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최고의 감사의 조건이 되심을 깨닫도록 하실 때 우리가 그걸 배우는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연결고리처럼 보이는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주어진 삶의 현장과 1대1로 맞서라 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을 생각해 보세요. 돌보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꾸역꾸역 예수님께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굶주린 허기진 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낙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다 주님이 주신 떡을 먹고 생선을 받아 먹으며 그 기적의 음식을 먹으면서 막 흥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분은 없지 않았느냐? 이분밖에 우리를 건질 분은 없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생각까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읽었던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떡을 받아 먹은 그 무리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흥분돼서 예수님께 열광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다 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해산시켜 돌려보내셨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그리고 평생을 너희들은 내 곁에 있으라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돌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생각 같아선 예수님 곁에 늘 있고 싶고 주시는 떡이나 받아 먹고 싶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면 여한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굴뚝같이 있었겠지만, 주님은 냉정하게 돌아가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 맞설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요, 힘들면 같이 모이면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되고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따로따로 집에 있지 않고 진도 팽목항에 같이 모여서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격려가 되니까요. 서로 위로가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함께 모여있길 원했지만 돌려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으로 모여 거기서 흥청대지 말고 한 사람의 단독자로 너에게 주어진 생활과 1대1로 맞서라. 가서 거기서 싸우고 거기서 울어도 울고 거기서 너의 삶을 지키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삶이란 다 모여서 들떠 흥분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고독한 단독자가 돼서 자신의 삶을 직면할 때 그 삶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 그들은 한 끼를 배불리 먹고 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돌아갔습니다. 어두운 들판을 가로질러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올망졸망한 자식들이 기다리는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긴 눈물도 있고 가난하고 병든 가족이 있기도 하고 걱정거리가 쌓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 아무 수고도 안 하고 받아 먹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주님께서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가서 거기서 힘들지만 일거리를 찾아라. 힘들지만 거기서 울며 기도해라. 그리고 거기서 저녁 식탁을 같이 차려 자식들과 함께 둘러앉아 비록 마른 빵 한 조각을 먹더라도 감사해 기도와 더불어 거기서 먹으라. 이걸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드리는 기도야말로 진실된 감사의 기도요, 거기서 맛보는 은혜야말로 참된 은혜이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들을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치열한 삶의 전쟁터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같이 찬송 부르고 찬양 대 찬양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또 시름을 좀 내려놓고 1시간 걱정을 잊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가 끝나듯 1시간 남짓하면 예배는 끝날 것이고 우리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생활 현장이 모든 게 풍요롭고 걱정 근심 없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막 아픔 눈물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울면서 속도 좀 썩으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라. 거기서 감사를 배우라. 거기서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다 어디서 성숙됐나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흥청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듯한 아주 고독한 자신의 삶과 맞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였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 그가 채색 옷을 입고 형님들과 함께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잘 먹고 흥청댈 때 그가 요셉다운 요셉이 된 게 아닙니다. 17살의 축제는 끝났습니다. 채색 옷 대신 노예의 옷을 입고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마지막엔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를 걱정해주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그 눈물 젖은 밤을 새워가면서 거기서 만난 하나님, 거기서 드린 감사의 기도, 그게 진짜였습니다. 그게 요셉을 만든 것입니다. 모세, 나이 40살까지 바로왕의 애국 궁궐에서 북이 영화 누리고 호화호식할 때 그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40에서 80살까지 세상이 다 그를 잊고 미디안 광야 뜨거운 햇빛 아래 모래바람 속에 내동댕이 친 것처럼 버려졌을 때 그 양떼와 함께 그 척박한 광야에 앉아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모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그가 페르시아의 궁궐에서 다리오 왕과 마주 앉아 기름진 산의 진미를 먹을 때 그의 믿음이 표현된 것이 아니라 다리오 왕 이외인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진다는 법이 공표됐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돌아가서 아무도 없는 다락방에 홀로 올라가 거기서 고독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 열고 죽음이 다가오는 걸 알면서도 그가 거기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그 표현 속에 다니엘의 믿음과 그 삶이 거기서 노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현장으로 돌려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요, 인생이 싸구려 축제와 같다는 생각을 한 분들이 아닙니다. 인생이 얼마나 냉혹할 때가 많다는 걸 배웠지만 그 현장에서 주님을 알았던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들은 다양한 상황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기쁨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기도가 응답된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거절된 기도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따스한 봄날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외로운 가을날에 대해서도 감사를 배운 분들이었습니다. 길가의 장미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장미꽃, 우리 손을 찌르는 그 가시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결고리가 되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명을 재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범은 예수님께서 직접 보이셨습니다. 그 밤에 제자들을 보내시고 무리들을 해산시킨 예수님,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내일은 더 많은 떡을 만들게 해달라, 내가 그들의 임금이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인간적인 싸구려 박수를 받고자 내가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 메시아 구원자로 왔습니다. 그들의 박수나 받으며 임금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짐으로 이젠 떡을 주는 존재가 아닌 나를 떡으로 주고 내 피를 음료수로 줌으로 그들을 사탄과 사망과 죄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들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으니 값싼 박수에 현혹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명 재확인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기도, 고독한 기도를 예수님은 드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명의 기도를 배우길 원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무거운 사명, 짊어진 사람으로,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겨야 된다는 사명을 가진 자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도 흐트러지려고 하는 마음을 다시 모으고 다시 재확인하는 사명자의 기도를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고독한 기도도 배워야 됩니다. 아무도 없이 나 홀로 드리는 눈물의 기도. 여러분, 캄캄한 늦은 밤에 이 빈 예배당에 와서 들리는 소리라고는 내 입에서 나오는 내 기도 소리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눈물 쏟으며 하나님을 불러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심지어 같은 이부자리 덮는 이에게도,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말 못할 인생의 짐을 가지고 홀로 주님 앞에 눈물을 방울방울 흘리면서 몸부림쳐 기도해 본 그 고독한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은 양심의 가책도 없이 당연한 듯 걸어가는 길이지만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길 위에 발을 올려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앞에 두고 고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는 과정들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기도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거짓이 섞이지 않은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엄청난 결단을 하도록 만드는 용기를 가져다 주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흥분, 허위의식, 거품 같은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영이 맑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직시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배우면서 거기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산하라고 그래도 해산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삶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모여 떠들며 그냥 흥분 상태로 시간을 흘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땀도 눈물도 흘리지 않고 주께서 내 입에 떡 넣어주시기만을 기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 보고도 해산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밤바다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제자들처럼 배워야 되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알아야 되고, 이젠 나를 내려놓고 주님 한 분 의지하는 것만이 승리의 비결이요 그 예수님만이 최고의 감사가 되는 것을 깨닫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일상으로 복귀해야 됩니다. 아름답고 사랑스럽지도 않은 여러분 주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 화를 나게 만드는 그런 당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을 끌어안고 직장 동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거기서 눈물 젖은 빵을 먹더라도 감사하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삶을 터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자의 기도, 고독한 기도, 성숙해가는 주님이 드린 것과 같은 기도, 그 기도를 배우는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깊은 참된 감사를 마음에 깔고 잠시 후에 우리가 부를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우리의 발이 천국문에 닿을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은혜 앞으로도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감사와 더불어 걸어가는 우리 땅끝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오 하나님 아버지, 흥청대는 축제는 끝날 때도 있고 이제는 밤바다를 항해해 보기도 해야 되고 이제는 일상의 삶에 복귀해서 우리의 삶과 1대1로 맞서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고독한 사명자의 기도를 드려야 될 때도 있는데 우리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거기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참된 감사를 드리며 천국에까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 3부 예배 이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는 현장이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라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밤바다에서도 은혜를 경험하고 고독한 기도를 드리면서도 주님을 만나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을 붙드시고 평생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저희들을 위로하시기 위한 은혜의 축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축제가 끝나고 어두운 밤바다에 버려졌을 때
일상의 어려운 고단한 삶과 1대1로 맞서야 될 때, 그리고 고독한 사명자로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될 상황이 올 때, 거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도 눈물 어린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성도로 저희들을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입맛에 맞고 상황이 좋아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감사는 바로 주님임을 알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걸어가는 땅끝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